고린도 전서 4장 말씀입니다. 1절로부터 2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도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나가시겠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여러분, 충성이란 말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충성스럽다. 제가 자기소개서를 많이 써보기도 하고, 자기소개서를 가르치기도 하고, 자기소개서를 받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 가운데 빨리 흘려버리는 말 중에 하나가 이 충성이란 말입니다. 저는 충성스럽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으면 왠지 그 말에 신뢰를 하지 않고 오히려 이 충성이란 말을 왜 썼을까라고 좀 의문을 품게 됩니다. 사실 그런 말을 쓰면 안 되는 걸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당연한 말이고 그 말을 실제로 수행하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그 말 자체가 지니고 있는 함정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충성이란 말에 크고 작게 배신을 당해 왔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 충성이란 말이 원래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소중한 말이고 가치 있는 말은 사실인 것이죠. 충성이 참 좋은 말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충성을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
처음에 품었던 마음과 행동이 끝까지 이어지는 것을 저는 충성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처음 품었던 마음, 처음 했던 행동이 끝까지 이어지면 그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분명히 언급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바울의 말입니다. 왜 바울은 이 충성이란 말을 썼을까요? 고린도 교회를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상황을 보자면 고린도 교회는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세워진 일꾼들이 많았지만 그들 가운데 제대로 일하는 사람들도 적었기 때문에 교회에 분란이 참 많았습니다. 갈등이 많았고 여러 계파가 나눠져서 교회가 네 교회로 갈라질 위기에 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을 믿고 맡겼던 신임했던 그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주지시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일을 위임했고 가르쳤는데 그 일대로 하지 않으니 답답한 것이죠. 그러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데 너희들은 왜 충성하지 않느냐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충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을 책망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충성스럽지 못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충성스럽지 못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파서 내가 너희를 매를 가지고 나갈까? 너희를 책망하려 나갈까라는 말을 했겠습니까? 마음이 안 좋았다는 얘기죠. 그리스도의 일꾼들,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그들이 왜 제대로 충성하지 못했을까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들에게는 롤 모델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누구를 따라가야 될까? 초대교회는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기 때문에 누구를 쫓아가고 누구를 어, 따라가야 될지를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막상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딱 지나간 그 다른 곳으로 갔죠. 그러니 그들에게 주어진 일들은 너무 혼란스러운 일들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파가 나눠지기 시작하죠. 누구는 바울파, 누구는 아볼로파, 누구는 베드로파 이렇게 나눠졌지 않습니까? 나눠지고 서로 싸우고 누가 옳다, 누가 강하다 이런 얘기로 쓸데없는 소모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도가 중요한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요한 것인데 복음보다 다른 것이 중요하게 됐으니 이 사람들의 행위가 너무 어리석어 보였던 것이죠. 오히려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어떤 사람들이 어리석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비유를 듭니다. 자기는 미약하고 자기는 볼품없고 연약하지만 너희들은 왕같이 좋지 않느냐, 너희들은 지금 잘 먹고 잘 살지 않느냐 하고 어떻게 보면 반어법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지금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잘 살지 못하고 있다라고 그들 얘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정작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었느냐?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매를 맞고 거지처럼 굉장히 힘들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 삶을 그들도 본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해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인 건 맞지만 아니 어떻게 사람을 쫓아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한 이유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들의 행위가 낮은 곳으로 향하고 그리고 또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한 자, 힘들 자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 교만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지 말아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살아왔던 삶을 한번 지켜보시면 이 말이 이해가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공부를 많이 했죠? 그리고 지위가 높았던 사람이고요. 곧 이 사람은 바리새파인데다가 그리고 공부를 많이 했고 그리고 또 사내들인 공회 같은 곳으로 진출하기에 아주 좋은 조건을 갖고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국회의원도 될 수 있고 정치가가 될 수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 모든 길을 포기했습니다. 오히려 거지처럼 돈 한 푼 없이 그냥 전도 여행을 가는 그런 일을 택한 것이죠. 말이 좋아 전도 여행이지. 지금 그 사도 바울의 행치를 그대로 따라가 보면 거지처럼 보였을 겁니다. 구거라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본인도 자기를 그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나는 구거라는 사람 거지같이 돌아다닌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기의 행색이 지금 좋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차라리 나처럼 되는 것을 기도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차라리 나를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일명 고지론이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내가 뭐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힘이 있어야지 무슨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고지론. 그러니까 높은 곳에 가면 뭐든지 해결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들을 향해 얘기합니다. 당신들 위만 바라보지 마시고 낮은 곳을 바라보세요. 그러니 나처럼 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목청을 크게 소리를 내고 자기 말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그 결말이 좋은 결말이 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묵묵하게 자기를 해가는 그분들이 힘을 발휘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아주 낮은 자의 위치로 가장 연약한 자의 위치로 자기 포지션을 잡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포지션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제자들처럼 막 힘있게 자기를 의시되고 싶어 하고 싶을 때가 없었겠습니까? 많았겠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포기합니다. 포기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고린도에 계속 있으면 사도 바울은 존경받고 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되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일을 택하지 않고 금방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갑니다. 전도 여행을 자그마치 3번, 아니 훨씬 더 많이 했죠? 분류하자면 4번 정도의 여행을 갔다는 얘기는 뭐냐? 그리스도의 도만 전하고 사도 바울은 빠져나옵니다. 자기의 영광과 존귀를 포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상황을 권했습니다. 차라리 나를 본받으세요. 거기서 자기의 그 교만, 자기의 그 위신을 높이 세우지 말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권면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특권을 포기할 때가 있습니까? 가끔씩 내가 여기서 한 게 얼만데, 내가 이곳에서 뿌린 것이 얼만데 라고 본전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생각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지 내가 쌓아온 것이 많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 앞에 빈손 들고 갈 사람들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재산을 쌓았던 사람입니까? 자기의 입신양명을 위해 애썼던 사람입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주님 앞에 나중에 하나님 백보자 심판을 하실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할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요 열심히 노력해서 막 이런 재산을 불렸습니다. 제가 어떻게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얘기를 하실 겁니까? 아니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충성했습니다. 라고 말하시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의 행위, 우리들이 했던 수많은
그 은행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그대로 쌓여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사람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사람보다 제가 더 뛰어납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거의 다 똑같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힘을 못 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거리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자신을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했죠. 우리가 사도 바울보다 뛰어난 사람들입니까? 우리도 똑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앞에 목사라고 이 앞에서 설교하고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것 같지만 제 모습도 형편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겸손한 것이 옳겠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겸손한 것이 옳습니다. 세상 앞에서 우리가 어떤 지위를 가지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별것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본받는 것, 이것은 사도 바울의 자체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선택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낮아지는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기득권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고, 사도 바울이 위대했던 이유가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것을 다 내어놓고 나중에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쌓아있던 모든 것들은 나는 배설물같이 여긴다라고 얘기했죠. 별것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자신감 있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신앙 고백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했던 모든 것은 배설물 같은 겁니다. 내가 드러낼 것은 하나님의 이름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 십자가의 도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별 것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내가 입으로 드러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